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늘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또 우리 주님의 것, 하늘의 것을 바랄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자리에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한량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주께서 저희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늘 곳간에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줄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리고 8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스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요. 같이 읽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전도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리고 8절에서 15절 말씀, 이게 전체적으로 전도서 10장 말씀을 저희가 중심으로 말 많은 집 장맛도 쓰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제3여전도에 장을 가지고 장아찌를 만들면서 제가 정말 교회에 있으면서 며칠 동안 장맛과 이 장 냄새에 아주 중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장 냄새를 좋아하는 게 저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바퀴벌레와 파리가 그 장 맛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걸 만들면서부터 좀 많이 숫자가 늘어났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약도 치고 했으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다면 말 많은 집 장맛은 쓸까요?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들 본문 읽은 말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우매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봤더니 한 8번 정도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1절에는 적은 우매, 2절에는 우매자의 마음, 3절에는 우매자의 길을 행할 때에도, 6절에는 우매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12절에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13절에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우매요, 15절에 우매자들의 수고는 제각기 고나게 할 뿐이라 하면서 우매라는 말이 웜에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성경의 지혜, 이 우매의 반대말은 지혜예요. 지혜는 원어로 말하면 호크마입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호크마.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매는 뭐냐? 원어로 사칼이라고 합니다. 사칼. 그러니까 성경이 왜 이렇게 이 지혜를 말하는 전도서에서 이 우매를 이렇게 이토록 많이 말하고 있을까? 10장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성경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육하시고 말씀해 주는구나. 예를 들어서 천국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지옥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것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갈 사람인데, 천국 갈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대한 설명은 그토록 자세하게 되어져 있지 않는 것입니까?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디에 있는지,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자세하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수정 가치,
수정 가치라고 했지 수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보십시오. 그 천사는 또 내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여기서 as clear as, 그러니까 as를 써서 그냥 같은 거지 그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해놨어요. 아니 우리가 갈 건데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하면서 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린 인과 같으니 하면서 뭔가 알듯말듯하게, 하긴 원래 비유라는 것이 알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게 만드는 것이 비유의 특징이니까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뭐 마태복음 13장 44절에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하면서 딱 그거를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갈 곳인데 머지않아서 다 그거를 정확하게 안 알려주고 뭐 같다, 마치 뭐와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가지도 않을 지옥에 대해서는 너무 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등장인물까지 거기 넣어가지고.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의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불꽃 뭐 물 찍어 자세하게도 나오잖아요. 등장인물까지 나오면서 실제로 거기에 거주하는 그런 거주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성경을 보면은요 이런 게 참 많아요. 지혜를 설명할 때 지혜를 말하지 않고 우매를 말함으로써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참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런 구약을 읽어봐도요 축복받는 장면보다는 구약 성경 읽어보면 고난받고 심판받고 평화롭게 사는 장면보다는 전쟁이 일어나고 광야가 왜 이렇게 오래 기록되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자세하고도 길고도 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성경 읽으면서 좋은 걸 더 많이 말씀해 주시지 왜 이렇게 다 고난받는 사람 얘기, 심판받는 사람 얘기, 전쟁 이런 원초적인 질문이 있어야 되겠죠.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런 관점입니다. 성경이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법인데 지옥을 부각시킴으로써 천국을 드러나게 하고 죄를 드러나게 함으로써 은혜와 사랑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방법. 오늘 전도서도 사실 지혜가 무엇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본래 의도이지만 이 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반대 개념인 우매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 여러분 교육할 때도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합니까? 더 안 합니다. 우리 집도 막내는 아예 말을 안 해요. 공부하라는 말을 진짜 하고 싶은데 안 합니다. 부작용 날까봐. 책을 안 읽는,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책을 안 읽는데 책을 읽으라고 하지 않아요. 읽으라면 안 읽더라고 더. 그래서 혹시나 읽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애들 어떻게 하면 교육이 됩니까? 공부하라고 하지 말고 저희 어렸을 땐 그랬어요. 우리 교회 학교 학생회에서 고아원에 방문해서 봉사하고 양로원에 가서 봉사하고 뭐 그러고 나면은 이상하게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또 교회에서도요 어려운 나라 선교 갔다 오면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같이 그러면은 갔다 와서 자기 삶을 더 기쁘고 행복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들 보게 되어집니다. 참 그리고 믿기 어려운 지역에 갔다 오면 야, 기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해서 돌아와서 기도 막 하게 되어지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이고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십자가죠. 십자가를 드러냄으로써 영광을 더욱더 아름답게 십자가를 앞에 놓음으로써 부활의 영광을 더 크게 만들어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실까라고 말했을 때에 똑같은 이치입니다. 기쁨과 영광을 더욱더 드러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짧게만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우매함을 이해하면 우리가 지혜를 좀 알게 되니까 우매함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우매함은 조금이라도 경계해라. 이게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전서 10장 1절 말씀에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친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향기름 향수 좋지만은 작은 파리가 거기에 빠졌을 때에 거기에 악취를 풍기게 되어진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매함을 조심하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있는 말이죠. 적은 우매함, 적은 것이라고 방심하지 말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죄는 사실 적은 우매함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게 뭐 대단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그거를 간과할 수 없는 거죠. 교회를 아내의 오랜 권유와 요청으로 처음 교회에 나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부인은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 아니고 거의 처음으로 남편을 이렇게 주일날 모시고 왔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참 좋은 설교를 해주시고 막 축복의 설교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께서 축복의 설교를 하지 않고 본문이 창세기 3장 인간의 죄와 타락과 저주에 관한 그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아내는 내내 마음이 참 조마조마합니다. 오늘 다음 주에 올 걸, 뭐 이러면서 예배 끝나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아주 신경질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미련한 것들이, 조금만 기다려서 가을이 되면 선악과가 떨어질 텐데 기다렸다가 주워 먹으면 되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억지로 따먹어가지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미련한 것들 조금만 좀 기다리지, 가을까지. 저는 그 부인은요, 이 남편의 이 말을 듣고, 야, 우리 남편이 말씀을 경청했구나, 더군다나 나름대로 자기 생각에 적용까지 하다니 참 대단하다. 하여튼 그 이후로 교회 잘 나가게 됐다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문제는 사실 우매함의 문제고요. 특히나 우리 지난주 우리 새가족 교실 할 때에 그런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는데 자꾸 아담의 죄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새가족 치고는 아주 높은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분이 교회에 처음 나왔다고 하셨는데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참 좋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하와를 만드시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은 사실은 아담에게 준 거예요, 먼저. 그렇다면은 아담은 자기 부인인 하와에게 잘 얘기해주고 가르쳐주고 일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아담이 그 일을 잘 안 한 것 같아요. 다른 것만 하고 그랬지. 죄는 여러분 항상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적은 우매, 적은 죄, 이 위험한 거예요. 아담의 가르침이 없었으니 아마 하와의 생각에도 이 작은 과일 하나 먹어서 뭐가 문제가 되겠어. 그렇지만 그게 작은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명령을 직접 듣지 않았으니까, 자신이 직접 명령을 듣지 않았으니까 상대적으로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지 않아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뭐 타이타닉 가라앉은 것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만원경이 없었대잖아. 만원경이, 그렇죠? 그 캐비넷을 잠궈놔가지고 순번이 바뀌어서, 영화에서 만원경 보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 재판 전까지 갔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시골 출신이니까 제가 이 농약을 잘 알아요. 농약 중에 살충제가 있고요, 해충을 죽이는 제초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강력할까요? 풀을 죽이는 게 강력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벌레를 죽이는 농약이 강할까요? 시간 없으니까 제가 정답을, 제초제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 EPN이라고 하는데 아주 독해가지고 물을 많이 타서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EPN 요 농약은요, 한 잔이 아니라 뭐 조금만 마셔도 아예 그냥 병원에 가도 그냥 위 세척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냥 죽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시골에서 이렇게 목숨을 끊는 것 중에 가장 빈번한 게 농약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제초제, 살충제를 먹으면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엄청 고생해, 죽을 때까지. 근데 제초제를 먹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작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죄는 작은 것부터 여러분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돌, 모래, 밀가루 같이 생긴 그런 모래를 할지라도 물에 넣으면 가라앉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죄는 이런 거구나. 큰 돌이건 작은 돌이건 밀가루 같이 얇은 이런 모래건 그거는 그 속성이 있구나. 속성이 물에 가라앉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항상 죄는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 그 증거가 바로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해서 틈을 주지 말라. 물론 NIV에는 푸스홀드라고 해서 뭐 받침대라고도 표현 그렇게도 했어요. 마귀에게 발받침을 주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도 했고, NASB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opportunity, 어떤 마귀에게 어떤 기회를 주지 말라 했지만 한국 성경에는 잘 번역한 것 같아요. 틈을 주지 말라. 틈. 여러분, 틈이에요. 이 죄는 크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작은 틈을 통해서 그렇게 슬며시 스며 들여오는 겁니다. 바퀴벌레가 작은 틈으로도 막 들어와요. 작은 틈으로. 왜 바퀴벌레가 작은 틈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아세요? 납작하니까. 납작. 바퀴벌레는 딱 엎드리면 이 종이장같이 얇아져요. 뱀도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에베소 4장 27절도 그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할 때 마귀는 뱀을 연상하게 하는 겁니다. 뱀, 중동 사람들은. 뱀은 그 갈라진 조그만한 틈, 돌틈으로도 들어오는 거, 집 안으로. 거기를 다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뱀도 역시 바퀴벌레처럼 머리가 납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얇은 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몸뚱이 아무리 퉁퉁하다 할지라도 머리만 들어가면 되는데 머리가 얇아요. 그래서 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죄는 언제나 뱀처럼 그렇게 다가온다. 작은 틈을.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배 한번 빠지는 것이 뭐 그렇게 대순하지만 그게 틈인 거예요. 틈. 은혜의 자리에 빠지는 것이 바로 그게 틈인 겁니다. 틈. 그 틈 대수롭게 여기면 거기로 다 마귀가 들어오지 뭐 큰 대문 열고 들어오지 않는다니까요. 대문 열고 들어오면 이미 다 이 공격할 줄 알고 여기서 수비하기 때문에 그렇게 마귀는 안 들어와요. 알게 모르게, 지도새도 뱀도 모르게 뱀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틈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걸 진짜 조심해야 된다. 작은 거, 작은 우매함이 모든 인생을 망쳐버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성숙할수록 작은 것을 많이 신경 씁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거 하나 놓친 것이 없는가. 그리고 장인일수록 항상 그 작은 것에 디테일에 많이 신경을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명품일수록. 그래서 작은 틈을 메꿔야 되는데, 근데 이 작은 틈을 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제가 보니까 매일 큐티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혹시 새벽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이랑 우리가 생명의상 가지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꼭 하루에 한 번씩 큐티하고 그 말씀으로 자기를 살펴보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털고 가야지. 그래야 틈이 메꿔지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 틈을 악한 마귀가 작은 죄, 작은 우매, 작은 실수를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이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이 무서운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지만 우리의 죄악은 우리 속에 예수님 만나는 날까지 항상 우리 속에 있어요. 제가 보니까 어떤 형태로 우리 속에 이 죄가 있는가 했더니 알죠? 에그, 알. 알은 그냥 새알도 알은 알이에요. 계란도 알은 알이에요. 근데 그거를 유정란이라면 부화시키면 거기서 닭이 나오고 새가 나오듯이, 근데 그냥 놔두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죠. 우리 속에도 죄가 이렇게 알의 형식으로, 더 쉽게 말하면 캡슐의 형식으로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굴려주는 것과 뭐 이런 환경이 이게 이렇게 주어지면은 거의 부화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거, 뛰쳐. 이게 죄입니다. 다윗이 가장 좋은 예지 않습니까? 다윗이 밧세바 범할 때 산전수전 다 겪고 통일왕국 만들고 20년 이상 쫓기고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다윗은요, 광야를 5개나 지나면서. 그리고 시편에 보면 수많은 기도를 하고 시를 쓰고 그랬던 분입니다. 다윗이. 그러던 다윗 속에도 사실은 죄가 알 형태로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어느 순간인가 충분한 영양분과 기온과 모든 것이 딱 여건이 갖춰주니까 그 죄의 알이 딱 깨지면서 거기서 죄가 확 드러나게 되는 거죠. 밧세바에게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밧세바, 저녁 노을빛. 사실은 밧세바에게 넘어간 것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그때 다윗이 저녁 늦게 일어났으니까 저녁 노을빛에 넘어간 겁니다. 밧세바가 아름다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밧세바란 뜻이 7번째 딸이란 뜻이에요. 밧세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풍요의 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추측하는데 밧세바는 아주 퉁퉁한 분이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사무엘하 12장 2절 말씀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니다가 그곳에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답다가 아닙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아름다워 보인지랍니다.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노을빛에 의해서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죄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걸로 다 보이니까 죄를 짓죠.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그렇게 보인 거예요. 보인 거. 저녁 노을빛에. 그러니까 밧세바에게 넘어간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이 빛에, 저녁 노을빛에 넘어갔어요. 내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여러분들, 저녁 노을빛은 잠깐 있다 싹 사라져요. 아까 적은 우매, 적은 작은 죄, 잠깐 있는 그 빛에 살짝 넘어가 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방심하면 돼요. 그때만 잠깐 넘겼으면 노을 없어지고 깜깜해지면 안 보이잖아요. 옛날에 전기가 없으니까 괜찮았을 텐데 그 잠깐에 넘어가 버려. 여러분, 사람은 산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사람은 넘어지게 됩니다. 저 큰 산에 넘어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돌뿌리에.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이 작은 것, 작은 죄악, 작은 우매 조심해야 된다. 우매를 통해서 지혜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짧게 합니다. 두 번째가 거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매함은 길을 행할 때라도 나타난다. 오늘 3절 말씀 보시면, 자,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저는 이 성경 중에 공동번역 성경이 참 마음에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이 어리석으면 만사의 생각이 모자라 입만 열면 제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 우매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매하고 싶어서 우매한 것이 아니라 지혜가 부족하면은 우매가 드러나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가 참 중요한데, 지혜를 얻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혜를 얻는 방법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연구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성경에 말하는 그 진짜 그 지혜는 공부해서 이 지혜를 얻는 게 아닙니다.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똑똑하고 좋은 대학 나와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깝게 시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냐? 하나님이 주셔서 그걸 받을 때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방법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제가 온전한 지혜, 이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받은 것만 지혜입니다. 받은 것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만. 내가 연구하고 만들어내고 내가 익힌 것은 그것도 지혜라고는 할 수 있지만, 저기 제가 이 다이아몬드 해놨잖아요. 그거는 저 랩 다이아몬드, 인공 다이아몬드일 뿐인 거예요. 천연 지혜를 얻어야죠. 천연 다이아몬드와 인공 다이아몬드의 가격 차이가, 제가 찾아봤더니 저런 랩 다이아몬드는 800만 원인데 얘는 5천만 원. 근데 좀 크면 그렇고 작을수록 더 차이 나요. 95대 5라고 하더라고요. 인공 다이아몬드는 뭐 어디다 씁니까? 산업 현장이라든지 돌 깨트리고 이런 데 사용하는 게 인공 다이아몬드고, 천연 다이아몬드는 어디다 씁니까? 좋은 반지나 이런 걸 만들어서 결혼식 때 쓰기도 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지혜도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저 랩 다이아몬드처럼 그냥 인공적으로 만든 그런 지혜는 결국에 가서는 나중에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 지혜에 눌려서 오히려 더 괴롭기만 합니다. 차라리 모르면 편하게 사는데 조금 지혜가 있으면 더 세상 괴로운 거예요. 근데 진짜 지혜는 어떤 지혜냐? 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래서 그것을 받은 지혜, 그게 바로 천연 그런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소 기호 중에 1부터 크카라마 아라철 리구스 눈베크 이게 쭉 나가는 거 있죠. 그 원소 주기율표가 있는데 그 중에 95번이 바로 우라늄이라고 하는 그런 이 원소입니다. 지금은 뭐 100몇 번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우라늄이 1940년대만 하더라도 사전에 찾아보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희고 무거운 금속,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근데 1940년 이후에 이 우라늄이라는 것이 원자력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원소잖아요. 굉장히 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지혜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뭐 쓸모없는 것이다, 무겁고 그냥 시커멓고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는 지혜가 있었는데 그게 필요 없는 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는 이렇다고요. 시대가 지나고 환경이 바뀌고 지역이 다르면 아무 쓸모없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혜를 얻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받은 지혜를 내가 가지고 사느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도 회사를 운영하고 장사하고 할 때도요, 우리가 머리를 짜내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이 보여야 그렇게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지혜를 얻는 방법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얻을 수 있다,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그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가장 우매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기도 자리에 안 오는 사람한테 그냥 미련한 사람이다, 속으로만 겉으로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우매한 사람들은 싸나워요.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매한 사람은, 근데 이거보다 더 우매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우매한. 오늘 새벽 예배 때도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는데 여호와를 찾지 않고 에글론 신 바알 세부를 찾으러 갔잖아요. 하나님 그걸 너무 싫어한 겁니다. 엘리야 보내가지고, 그래서 넌 죽을 거다. 오늘 내일 새벽에 본문에 나와요. 3번이나 얘기합니다. 너 죽을 거다. 3번이나 죽어요. 2년 후에. 여러분들, 지혜는 기도라고 하는 두레박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물이 있지만 두레박이 없으면 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요즘 언어로 기도 시간이 바로 지혜를 하늘로부터 다운로드하는 거예요. 어떤 이런 은혜와 정보들을 다운로드하는 시간이다. 자, 마지막으로 3번째는요, 우매자들의 집을 짓는 과정은 헛된 일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집을 지어야 한다. 사실 오늘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10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집을 짓는 내용이에요. 집을 짓는 내용. 오늘 전도서 10장 8절부터 15절까지는 길게 우매자가 집을 짓는 과정을 거기에 오늘 보여줍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집 짓는 과정을 가지고 인생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거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집 짓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언어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살면서 자기 집을 짓는데 이런 벽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짓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 집은 뭘로 짓냐 하면은 자기가 하는 말을 가지고 집을 짓는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 전도서 10장 8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간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하이데거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사람은 자기 언어로 만든 집에 다 살게 되는 거예요. 나는 괴로운 인생이다. 사람은 계속 괴롭게 살아가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괴로운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처럼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면 그걸 또 고백하잖아요. 늘 감사하다고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죠. 감사의 인생이 되고, 중국의 과거에 중국의 그 역사가 있잖아요. 은주, 춘진, 한삼진, 어쩌고저쩌고 원명청인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역사였죠, 중국 역사가. 근데 그 중국 역사에 보면 중국을, 그 땅을 통일했던 나라가 몇 개가 있어요. 다 이민족이 통일했다고 하죠. 자기들은 원나라, 징기스칸이 중국을 통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나라, 누르하치가 중국을 통일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은 우리는 이 나라를 통일했던 원의 후손이다, 이런 말 안 하고요. 오히려 그 사람들 막 무시하잖아요. 몽골 사람들을. 우리는 뭐 청의 후손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들 뭐라고 합니까? 우리들은 한족이다. 한나라는 사실 한무제 몇 년 통치하지 못해서 중국 긴 역사에서 진짜 조금 통치했어, 조금. 근데도 왜 이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을 한족이라고 하고 한문이라고 하고 그럽니까? 언어가 바로 그 한문을 썼기 때문에. 언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오래 통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나라가 무슨 언어를 쓰느냐.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 인생을 무엇으로 집 짓고 사냐 하면은 언어로 집 짓고 사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 10장 8절 15절 말씀에. 그래서 전도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러잖아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공동번역에 지혜로운 사람은 입만 열면 남의 호감을 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입술을 놀렸다 하면
죄 신세를 망친다. 이게 공동번역성경 난 번역 너무 잘해서 항상 시인이 번역하셨으니까. 지혜로운 자, 다시 보십시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근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지혜자의 입의 말은 지혜로우나, 이런 게 원래 맞잖아요. 이렇게 해야,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는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롭다 그랬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혜자는,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지혜자가 아니라 무슨 말을 하는 사람이요?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그게 자기 인생 짓는 건데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든지 가장 지혜로운 말은 은혜로운 말이다. 은혜로운 말이다. 기도에서 얻은 지혜는 그 입으로 자기가 똑똑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은혜를 입는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굉장히 정의하기가 쉬워요. 은혜는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좋은 게,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가 퍼지면 덕이 되고, 그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잘 되게 하고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하고 은혜롭게 해서 내가 잘 되는 것이, 나도 잘 되는 것이, 그게 지혜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누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나만 우뚝 쓰면 그게 지혜가 아니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이 많은 집 장맛은 쓰다 한 것은, 그렇죠? 우리가 여기 장을 담아봐서 알고 장아찌 하셔서 아시겠지만 그거랑 다른가요? 장은 그렇잖아요. 뭐 누가 짜다고 하면은 소금 더 넣고, 싱겁다면 또 물 넣고, 또 짜다고 해서 또 소금 넣고, 계속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짜고 싱거운 맛이 아니라 나중에는 하도 섞여가지고 쓴맛이 나는 거예요. 쓴맛이.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그 집 장맛은 쓴 겁니다. 여러분도 어느 집에 가가지고 된장을 먹어봐서 그 된장 맛이 쓰면은, 이 집 말 많은 가족 관계가 안 좋구나, 뭔가 문제가 있구나, 금방 나오는 거야. 그래서 교회도 우리 친교 부장님 안 오셨지만 교회 음식이 맛있어야 하는 것은 농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합니다. 지혜로운 말로 인생의 집을 여러분들 지으시기 바라는데, 그 지혜로운 말이 바로 은혜로운 말이다. 성경 나왔잖아요. 은혜로운 말. 내가 이 말을 해서 모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말.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옳은 말을 하면 안 돼요. 옳은 말도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한테나 옳지 다른 사람한테 옳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무슨 말을 하라고요? 은혜로운 말. 맞는 말도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교회에서도 지금은 맞을 수 있지만 내일은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은혜로운 말. 늘 자녀들한테도 그렇고 누구한테도 이 말을 해서 서로 좋아할 수 있는 그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한 가정으로 지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마치면서 우리 교육관을 건축합니다. 저쪽 요 본당 위는 아니고 저쪽에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우리가 이제 지을 교회. 내가 색칠했어. 내가 아주 우습지만 이게 아주 내가 색칠하니까 아주 허술하게 보이네요. 이게 원래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앞에 저 십자가 탑도 세우고 이렇게 뒤에 올라가게 계단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 교육관 건축합니다. 이제 철제 기둥을 넣고, 이제 물론 목조 건물이지만 기둥은 뭐 철제로 놓고 뭐 그렇게 계획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이 목조 건물 지을 때 여러분들 이 하와이나 이 따뜻한 지역에서는 이 털마에 흰 개미, 이걸 꼭 처리해야 됩니다. 그죠?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은 이 흰 개미가 와서 다 먹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 하늘로부터 얻은 지혜의 말로 모두를 은혜롭게 해야지. 똑똑한 말하고 맞는 말하고 옳은 말하고 내 좋은 말하면 그게 이제 이 털마잇이 되어가지고 내 인생 집을 다 갉아먹고 그렇게 허물어뜨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육관 저렇게 2층 건축하는데 이쪽으로 7월부터 시작된다고 하고, 지금 이렇게 뭐 저렇게 쓰레기통도 큰 거 갖다 놨는데요. 저 쓰레기통 갖다 놓을 때에 우리 밑에 집, 우리 옆집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러냐고 해서 미안, 시끄러울 텐데 괜찮겠냐 그랬더니 걱정할 거 없다. 우리도 지금 공사하고 있고 그분들이 공사할 때 우리 이 주차장에 차 많이 세우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좋은 아줌마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다 우리가 건물 세운다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 맞아, 옛날에도 거기 2층이 있었대. 저쪽에 2층이 알고 있었어요? 저쪽 우리 친교실
뒤에 원래 2층이 있었다고 하대요. 자기가 이 집은 1943년에 34년에 지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이 교회를 지었나 봐요. 어쨌든 하여튼 뭐 그런가 봐요. 근데 자기가 초등학교 때인가 그때는 자기도 이 교회를 다녔대요. 옆집 아줌마가. 근데 그때는 코카서스 인종에 다녔다. 백인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어디 갔냐 그랬더니 본토로 다 이사 갔대요. 근데 그때 애들도 많고 뭐 그래서 뭐 캠핑도 가고 할 때 자기도 이 주일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맞아. 그때 지금 저쪽 친교실 위에 2층이 있어가지고 여기 방이 여러 개가 있었고 그 밑에 이쪽에 뭐 밑에 층에는 부엌이 있었고 뭐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처음 알았네요. 우리가 2층이 있었다는 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원래 있었던 곳을 또 짓는 건데 뭐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분이 증인이시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또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2층이 어디 갔냐?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자기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아마 그 털맛이 다 먹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잘라낸 걸로 자기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 그 정확하진 않지만 하도 이제 어렸을 때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생각하면서 야 우리도 저거 잘 해야 되겠다. 인생도요. 그래서 이 말을 잘못하고 이거 자칫하면 이게 집을 세우지 못하고요. 세웠다가도 이게 잘라내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마무리하면서 우리네 인생도요. 건축하는 집과 같습니다. 언어로 건축하고요. 근데 받은 지혜로 은혜로운 말 이거 없이 우리 인생을 세워가면은 결국 무너지고 또 허물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세우기를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조금의 죄도 조금의 우매함도 우리가 잘 경계하자.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의 지혜와 여러 가지 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204장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예물 드리시겠습니다.